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죄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날마다 자라더니 도둑질, 거짓말, 미움, 다툼, 심지어 살인까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인간이 지은 악한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함께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황폐해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머무는 방이 온갖 쓰레기로 지저분하다면 우리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담벼락에 지저분한 낙서가 있다면 우리는 물로 청소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물로 깨끗이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로 청소한다는 말은 사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TV에서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 해안가 거주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 큰 파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의 형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것뿐입니다. 이제 인간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늙어서 죽습니다. 또 병들어 죽습니다. 또는 사고를 당해 죽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한 죽음의 사유가 그 어떠하든지 죽음의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받은 마땅한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원죄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불심판이 도래하지 않는 까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내심 덕분입니다. 이 땅을 죄악으로 오염시킨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멈추시는 날,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무서운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후 세상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이 남아있진 않나 주의 깊게 살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심판 때문에 행여나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의로운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참으로 의인이구나. 너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찬을 받은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동행은 어떠합니까?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 아닙니까? 신앙의 동행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며 그에 발맞춰 살아갑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의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심판 가운데 의인인 노아만큼은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 무서운 물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하늘문이 열려 엄청난 비가 쏟아져 이 땅을 휩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큰 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곧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곧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갑작스레 큰 방주를 만들라니 노아는 아주 막막했습니다. 먼저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심판을 경보하며 홍수를 피하기 위해 함께 방주를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며 노아의 말을 비웃을 뿐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비웃음만 당한 노아는 하는 수 없이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만든 방주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무려 139m이고 폭은 23m였으며 높이는 14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배였습니다. 노아는 고페로 나무로 배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잘 발랐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의 모든 생물들을 각각 암수 한 상씩 방주 안으로 들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땅의 동물들을 암수 한 상씩 모두 배에 들였습니다. 사족으로 누군가는 코끼리나 기린은 덩치가 너무 큰데 어떻게 방주에 타냐며 묻습니다. 새끼일 때는 다 작습니다. 어찌되었든 노아가 방주 안에 각 동물들을 들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태양으로 밝게 빛나고 있군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요? 과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정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든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투둑투둑 빗방울이 떨어지자 이내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이내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리기 시작한 비는 무려 40일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물은 들과 언덕을 덮더니 산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그러더니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홍수에 모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온 세상은 이렇게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언제쯤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 한 마리를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기다렸지만 그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놈은 홍수로 죽은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데 정신이 팔린 듯 싶습니다. 노아는 아직 방주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이번에는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 한 마리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비둘기는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한 채 한참을 하늘 위에서 배회했습니다. 결국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노아는 아직 땅이 덜 말랐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7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멀리 하늘 위로 올라가는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그 잎사귀를 보고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는 이제 땅이 거의 다 말라 새로운 싹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주 밖으로 나올 때는 아닙니다. 또다시 7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또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저 멀리 날아가더니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마른 땅에 있는 곳으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땅이 완전하게 다 마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날 2월 27일 마침내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다시 번성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아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는 자신이 경험한 대홍수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노아 가족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그런 불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며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약속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노아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너희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안심하여라. 하늘에 그린 무지개를 보며 그제야 노아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믿는 거룩한 성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가 온 날 이후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무지개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앞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 세상은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이후 많은 자손들을 낳으며 온 땅에 번성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이 살았을 때는 몇 가지 언어가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노아라는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 삼형제는 서로 같은 말로 대화하지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대화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저기 신할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모여 거대한 탑을 만듭시다. 또 다른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거대하고 높은 탑을 쌓아 우리의 위대한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립시다.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거대한 탑을 쌓자고 악한 생각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높은 탑을 쌓는 일이 왜 악한 죄입니까?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견주려고 한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왜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살펴봅시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들은 자신을 자랑고자 높이고자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또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의 교만과 불순종이 쌓아 올린 죄악의 무더기였습니다.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악함은 더 높아져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죄악의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들을 방치했다간 또다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 크게 근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두고 더 이상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원동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말을 여러 언어들로 바꾸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 순간 탑을 쌓던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탑을 쌓던 사람들이 갑자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서로 뒤죽박죽이 되니
못을 가져오라고 하면 톱을 가져오고 벽돌을 가지고 오라면 모래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 혼잡해진 언어 때문에 사람들은 탑 쌓는 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각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무리를 짓고는 온 땅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약 4천에서 6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아니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언어를 이렇게 많이 만드셔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가라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영어 공부를 할 때면 이런 푸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많은 언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언어가 생긴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양한 언어들을 보며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는 죄악을 막고자 정말 고심하셨던 하나님의 배려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째,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인이 우리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군요. 그렇다면 그 여정을 동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둘은 길만 같을 뿐 각자 자기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참된 동행이란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음을 맞춰 걸어가며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걸어갈 신앙의 동반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복된 동반자가 우리 모두 다 됩시다. 둘째, 홍수 심판을 보며 장차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는 가장 인기 없는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구원의 통로일까요? 기독교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인 까닭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교착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은 신앙에는 결코 바른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수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십자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시다.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왜 높은 탑을 쌓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높아질수록 바벨탑의 높이 또한 함께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이름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명예를 위해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니요, 남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경건한 척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그저 모양만 흉내내는 행색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탑을 쌓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탑 공사를 원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로 시끄럽습니다. 교회의 소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기 자랑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게 내버려 두셨다면 어쩌면 이곳은 가장 높은 바벨탑을 쌓는 곳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온갖 말들로 서로 다투며 질이 멸렬해진 까닭에 교회가 그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걸 멈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교만한 교인들로 인해 교회가 망할까 걱정하신 주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교회의 소란을 허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계속 우리 서로 다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말을 흩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심란하셨으면 교회의 소란을 허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린 성도는 즉시 자기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음성, 곧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많은 악한 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가 바벨탑 공사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언어의 혼잡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침묵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교만한 내 입술을 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침묵합시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우리 모두는 교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한 음성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행여 이 교회에서 교만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요. 저희들 그 미련한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내 사람과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한 음성만 울려 퍼지는 경건한 곳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